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다른 해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또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분으로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천연적인 관계가 있고 또 만들어지는 관계, 의지적인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천연적인 관계, 하늘이 내려준 관계이죠.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요,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가면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리얼스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혼자 살아가는 한 남자가 엄마를 잃은 이 남자의 옛날 여자친구인데 엄마를 잃은 아들, 엄마가 먼저 천국에 간 그 아이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영화입니다. 그 남자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 영화가 로봇 복식 만화지만 실제로는 이 두 부자가 만나서 진정한 아빠와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에 관한 영화입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늘이 맺어주는 천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바울 신학의 모든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또 응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화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또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율법의 멍에 아래 사셨지만 그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노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노예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유인이었지만 빚을 많이 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스스로를 속량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하신 이유, 그 목적을 우리로 아들, 즉 자녀라 불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의 명분,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 아빠 같은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성인이 되면요.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가면서 내가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되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다라는 책의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세상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 자연적인 결과를 뒤집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고 말할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제 아버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나는 아빠를 편하게 생각하는가? 독립해서 산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나는 아빠를 아빠로 생각하는가? 가진 것 없이 평생을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느라 고생하신 또 나이 들어서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신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반면에 제 유일한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내 유일한 아들에게 아빠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라서 독립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정말 이 아빠라는 사람을 아빠로서 기억을 해줄까? 난 아이에게 그런 아빠일까? 선택은 아들의 몫입니다. 제 몫이 아니죠.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교회 성도들과 참 시작부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상태가 이제 계속 갔었죠. 그 상태에서 그 지역의 몇 교회가 매해마다 연합해서 가는 선교 여행이 있었는데 그 선교 여행을 어렵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지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선교지에 있지 못하고 우리 교회만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어려움을 막아선 제 모습 그리고 부족해도 책임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목사님이 된 것 같아요. 이제야 우리 목사님 같아요. 얼마 후에 그 목회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서야 저는 겨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 받아들여져야죠. 이 관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만큼 길게 기다려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길게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느끼고 깨달았으면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아무리 해도 그것을 알거나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그 관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기 위해서예요. 억지로 자동적으로 그 소리가 나오도록 뭔가 심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빠라는 말은 정말 친근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 그늘이 되어주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2010년에 청해부대로 파병을 나갔는데 낯선 오만의 살랄라 항구에 기항을 했습니다. 그때 한 그 아랍 마켓에서 아빠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로 막 주변을 두리번 했는데 제 아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죠. 다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아이가 아바라고 자기 아빠를 부른 거예요. 이 세머 계통의 말 중에서 아빠라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그것을 아빠라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빠라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맺어지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그 관계를 받아들인 그 자녀의 그 마음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얼마 전 김동호 목사님의 새벽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하루도 전화를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녀석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분 좋은 전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전화하는 것. 아빠 그냥 전화했어요. 라는 게 제일 기분 좋은 전화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보면 그냥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냥 불려지는 단어에는 사랑과 희생이, 받아들여짐과 감사의 표현이, 그 안에 정말 아들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삶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빠한테 그냥 전화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구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하죠. 이번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 관계를 더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